본문의 말씀으로 도망자가 예배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의 여행은 다 즐겁죠. 보통의 여행길이 다 즐거운 길입니다. 수학여행이다, 또 졸업여행이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가는 학생들은 굉장히 신이 납니다. 우리도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이라도 간다고 하면 밤새 잠을 잘 못 자고 설레어서 그렇게 보냈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행이 항상 즐거운 여행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혹시나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선교여행을 가는 경우는 다른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누군가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신세라면 그러한 여행은 결코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괴롭죠, 도리어.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즐거운 여행길에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미리 계획하고 충분한 준비를 한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뜻밖의 여행이었습니다. 계획하지 않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것도 도망자와 같은 신세가 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 며칠 전 있었던 일이 생각나자 그의 얼굴이 찡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감싸며 무릎에 자기 얼굴을 감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거기에 있던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와 같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를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공교롭게도 둘째 아들 야곱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처럼 부모가 편애를 하게 되면 언제나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기가 마련인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 수 없구나. 그러니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네가 잘 만드는 내가 좋아하는 그 고기 음식을 준비해 오너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노라. 이 말을 듣고 에서는 즐겁게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을 급히 불렀습니다. 이러다가는 첫째 아이에게 모든 축복이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 야곱을 부른 것이죠. 얘야, 네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우리 집 그 가축들 많은데 거기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잡아서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그 음식을 네가 들고 가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깜짝 놀라며 아니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이게 털 사람이고 나는 털도 없이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만일 아버지가 나를 만져서 내가 에서가 아니고 동생 야곱인 줄 알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당연한 고민이죠. 그러자 다시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저주가 임한다 그건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빨리 하거라.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가 하도 다급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염소 좋은 새끼 2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염소 가죽을 야곱의 이 피부에 이렇게 입혀주는 것이죠. 털이 많은 사람처럼. 그리고 옷도 형의 그 냄새가 배겨있는 그 겉옷을 야곱에게 입혀서 아버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리브가와 야곱이 짠 드라마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축복해야 될 모든 축복을 다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도 받아서 누렸던 그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물론 형인 줄 알고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다 했습니다.
이제 리브가와 야곱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들에서 돌아온 에서가 자기가 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을 보니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분했습니다. 야곱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기회를 보아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기가 자기에게 그 다짐을 한 것이죠. 근데 엄마가 뭐든지 잘 듣는가 봅니다. 하여튼 또 이 이야기를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얘야 큰일 났다. 네 형이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급히 내 오빠, 네 외삼촌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급히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가라앉히면 며칠 있다가 아마 분노가 가라앉을 것 같은데 분노가 가라앉히면 사람을 보내어 너를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적당하게 둘러대고 이제 이삭이 적당하게 둘러대고 이제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에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리브가는 이 이후에 더 이상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들의 야곱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한 20년 있다가 야곱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미 어머니는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야곱은 지금 부모의 곁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듯이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결과 잘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형보다 2배의 재산을 받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텐트 하나 없이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까지는 거의 부산에서 서울을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거리와도 같은 긴 여행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곱이? 괜히 엄마 말 들었어.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지. 이게 도대체 뭐야? 좀 더 기다리면 될 걸. 이게 무슨 생고생이야. 과연 나에게 내일은 있을까? 아버지 축복을 받았을 때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금방 자신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되고 이 알거지 신세가 되어서 노숙자 신세와 같이 되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아버지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신 그 무한한 축복은 과연 조금이라도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모든 사역을 접고 대책 없이 아무 준비 없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 3가지 충격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시골에서 살다가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높은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어떤 외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는 없던 문화가 또 있더라고요. 버스를 탔는데 뭐요? 교통카드로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내리면서 또 내렸는데 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죠? 내릴 때. 다시. 환승입니다. 그겁니까? 그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좀 굉장히 당황했었더라고요. 저보다 한 달 먼저 온 와이프하고 다니면서 여보,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농담으로. 문화적인 충격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이 너무나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주는 그 위압감. 이상하게 저한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나는 낯선 곳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에게 이제 충격은 나는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가고 싶은 데 있어도 오라는 데 없고, 혹시 불러줄 것 같은데 전혀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거 아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무슨 한마디 던졌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막 저한테 너무 무겁게 들리는 거예요. 저녁에 혼자 집을 나왔습니다. 갈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네 교회밖에 없죠. 예배당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서 새벽녘에. 그리고 처절하게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제 마음보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래,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 놓친 내 아버지 앞에서 엄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었는가. 짜고 고스도 치고 그런 거죠. 완전 발각이 되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후회, 외로움, 좌절, 또 게다가 얼마나 춥습니까? 저녁에는, 낮에는 뜨겁다가 이 나라가. 그런 모든 외적인 내적인 후회와 그런 가슴 아픔, 이것들이 야곱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꿈을 꾸죠. 사람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늘 어디를 생각하니까 과거에 단란했던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게 되죠. 지금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늘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누리고 그때 지냈던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았던지 잘 모르죠. 한번 다 잃어보니까 세상에 그때 엄마 부엌에서 자기가 앞치마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엄마가 자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엄마 음식 도와주고 그 했던 일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비록 아버지가 형을 더 좋아했지만 아버지한테 매일 문안 인사하고 아버지를 보고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이 오손도손 밥 먹는 그런 일이 너무나 행복했었구나. 이런 것들이 새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잠을 잤는지 모르지만 이제 거기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꿈이란 자기가 의도해서 꿈을 꾸는 건 아니죠. 그죠? 꿈에서 보았습니다. 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것이 하늘까지 다 긴 사닥다리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어렴풋하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니, 그 다음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온 세상을 지은 여호와라. 나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럼 곧 누구의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이제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딱 맞는 모습으로 자신을 언제나 소개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까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며, 그 말은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목숨 구하기 위해 지금 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엄마하고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구나. 내가 받을 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당시의 신과는 지역신입니다. 지역신.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이 신이 온 세상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부모가 계시는 그곳에는 계시는 분이지만 지금 여기 외로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문화에 익숙하죠. 야 이놈아 꼴 좋구나. 네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된 줄 알아? 우리의 잘못이 지적되고 우리의 과거의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서 책망받는 일에 우리는 익숙한 문화에 자라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야곱의 잘못을 지적합니까? 안 합니까? 지적하지 않아요. 네가 왜 이래 비참한 상황에, 왜 이렇게 외로운 상황에, 왜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지, 노숙자 같은 신세로 이렇게 전락했는지 그 문제를 진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가 너를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여호와요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소개를 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의 신앙 경험상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며 그 사람의 삶 속에 살맛나게 해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하늘에만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여겼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 본문에서 자기가 가장 자신의 인생에 지금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장 비참한 처제가 되었을 때에 자기를 찾아와 주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웠을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요 땅 주겠다 이게 아니라 이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또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엄청난 땅들을 주실 것이며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많이 퍼지는 씨를 많이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누구의 입을 통해 주어졌냐 하면 우리 봅시다. 28장 3절 4절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축복하는 말씀인데요. 28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표현 방식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다시 꿈에서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죠. 야곱이 굉장히 놀라고 감격했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겠는가?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파괴된 야곱을 찾아오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받을 만한 근거가 야곱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남성답습니까? 정직하기나 합니까? 진실합니까? 우리가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혀 이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엄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은 받았지만 이런 식으로 거짓까지 동원하면서 받아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신 거죠. 야곱은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저지른 그런 인간의 죄중과 잔꾀로 말미암아 지금 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과 어머니가 범한 그 일 때문에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다 망쳐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죠. 누가 봐도 야곱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저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다.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속혀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야곱 그놈은 정말 쓸모없는 놈이야. 내가 너를 복주리해.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으면 야곱이 받아야 되겠으나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일이 있어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낙담하고 아무도 우리 주변에 없는 것 같은 혼자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야곱과 교제하고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완전히 무너진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사실 돌베개를 하고 있던 이 야곱은 2배의 유산을 받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목숨 하나 달랑 건져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땅을 주리라.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너와 내 자손이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이 지금 베델에서 나는 이제 철저하게 혼자구나. 나는 버려진 인생이구나.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되어도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는 자기의 삶이 무관한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위로하시는 것이죠.
두렵고 무서운 밤을 며칠이나 보내야 했습니다. 과연 나는 안전한가? 과연 외삼촌은 나를 받아주실까? 또 어떻게 외삼촌을 찾아가지?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가지? 온갖 걱정이 가득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지, 내가 다시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온다 해도 나를 죽이려는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런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처지, 이런 것을 야곱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가 충분하게 알아듣고 마음에 충분하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와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일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한 면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구체적으로 너 이렇게 힘들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 너 이것이 정말 네가 꼭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이지,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정말 다 하시는구나, 진짜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사정을 다 알지 않아도 충분하구나,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받았지만 자신에게 환경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았지만 2배를 받은 것도 아니고, 형의 어떤 그 분노에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자기의 손으로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꿈을 꾼 것과 꾸지 않은 것 차이에, 즉 하나님을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만인이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든든한 것이구나. 모든 재산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한 일이구나. 지금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로 안전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야곱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베고 있던 그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원래 그 땅의 이름이 루스인데 그것을 베델이라, 베트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두렵도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그 땅의 지명을 바꾸죠. 물론 자기가 바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러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에게서는 잊혀질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루스로 기억하지 않고 베델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루스였지만, 일반 사람들이 지명으로 부르는 땅 그 루스였지만,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베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4년 11월 16일 날 추수감사주일 그 예배 장소는 나에게 있어서 베델이었다. 내가 내 삶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낙심하고 실패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영적인 공허감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불현듯 나를 찾아와 주셨던 바로 내 집고기가 바로 나의 베델이었구나.
누군가의 영혼과 누군가의 삶이 참 안타까워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져주셨던 그 시간, 그것이 바로 나에게 베델이었구나.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베델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돌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은 야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 자신을 상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들에 그냥 버려져 있는 하나의 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저 큰 호박만큼 됐는지 모르겠어요. 더 컸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있는 돌이에요. 야곱이 보니까 막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런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는 돌이었습니다. 야곱 자신과 같은 것이죠. 버려지고 아무 생명도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상징해주는 그런 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돌을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버려진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그래 너는 그런 일을 당해도 싸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시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돌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곳은 바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저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볼품없고 사람들 가운데 기억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는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즉 예수님이 진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영적인 다리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모든 파멸에서 건져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도망자이지만 그 베델에서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좌절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입고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부모를 원망하고 형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런 불평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을 통하여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곱에게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전개되는 것은 잠을 자기 전이나 잠을 자고 나서나 똑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베델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감사의 씨앗이라고 하는 김희아 씨 동영상인데 백도시 강의죠. 백도시 강의 보겠습니다.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려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시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희야, 예쁜 여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뭐 이 여자를 예쁘다 하겠습니까? 누가 이 여자를 또 추하다고 하겠습니까? 수많은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추한 삶을 사는 이가 있고, 이렇게 누가 보아도 추한 얼굴을 가지고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삶 속에 그 얼굴을 막 어릴 때 이렇게 문지르면서 이거 뭐 벗기려고 진물이 나는 중에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녀의 가장 바라는 모습,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감사하지 않고는 본인이 존재할 수 없는,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어린 두 딸이 있는데 늘 아이들에게 넘어져도 아이고 이 정도 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6살 낳은 큰 아이가 어느 날 또 넘어져 손을 이렇게 이제 찰과상을 입었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넘어졌는데 요것밖에 안 다쳤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이쁘게 두 딸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에 건강하고 씩씩하고 공부 잘하고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러면 별로 염려가 안 됩니다. 그 자식 때문에 의기양양할 수 있겠죠. 그럼 한 자녀가 아픈 데가 있어요. 아픈 데가. 그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늘 마음이 쓰여요. 그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이 쓰이죠. 우리 큰아이는 지금 많이 거의 정상처럼 되었으면 아토피가 하도 심했습니다. 넥타이 반을 잘라가지고 묶어 달라 하더라고요. 묶어 달라. 처음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이렇게 묶어줬는데 저도 묶는 방법을 모르고 지도 잘 모르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꼼짝할 수 없도록 묶어 나오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막 가려워가지고 막 발버둥 쳤는데 이게 뭐 움직여 줄 수 없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한 손이. 그것도 이제 며칠 반복되면 이게 일상이 됩니다. 저녁에 대화가 아이가 요 정도 묶으면 되겠냐니까 조금만 풀어주세요. 조금만 더 묶어주세요. 됐어? 그러니까 예. 그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게 늘 마음이 쓰이죠. 어떤 푸드타운에 가더라도 이게 다른 애는 먹을 수 있는데 얘는 먹을 수 없으니까 그게 마음에 신경 쓰여요. 다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야곱이 엄마가 짜고 베델이 이르게 되었을 때 야단치려고 하면야 얼마나 야단칠 구석이 많지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짠했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정말 저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연약함과 지금 그 처지, 그 외로움 얼마나 마음이 쓰였을까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고독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천안을 얻은 그만큼 즐거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고 큰 그릇에는 많은 것이 담길 수 있습니다. 접시 위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죠. 그릇이 깊고 크면 거기에 많은 물도 많은 물건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깊은 사랑을 품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상처가 깊으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도 크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그 말은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크기를 더해 주신 것이죠. 도망자를 예배자 되게 노숙자와 같은 일을 감사의 사람으로 내일이 약속되지 않는 소망 없는 사람을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며 철저하게 외톨이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